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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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자비와 은혜에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우리 마지막으로 라랄라 라랄라라라랄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할 우리의 행동들, 말과 우리의 생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한 우리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시교독 보겠습니다. 교동문 107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PPT 보면 돼요. 현장에서. 네. 좀 찾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해서 PPT를 보면서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보겠습니다. 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함께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우리 전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분별력을 주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업과 친구들,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중고등부 지체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 영광을 위해 저희 모두가 하나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구약 성경에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3쪽 근처에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리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는 문화를 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빛지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니라. 함께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혹시 지금 히터가 틀어져 있나요? 네. 꺼주셔도 돼요. 더우면 여러분이 꿈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안 춥죠? 네, 안 추운 것 같아요. 네, 꿈의 나라 가지 마요, 하선님.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죠? 없어요? 돈을 빌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돈을 빌려준 적도 있을 거예요. 돈을 빌리면 당연히 우리 빌릴 만큼 당연히 갚아줘야 맞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돈을 빌려줬으면 내가 빌려준 그 돈만큼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빌려갔는데 여러분이 돈을 그 친구에게 갚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속상하죠. 이 돈을 달라고 계속 재촉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1억을 빌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1억을 빌렸어요. 더 큰 금액이라고 상상해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큰 금액을 생각해도 돼요. 아주 큰 돈을 친구에게 빌렸어요. 그리고 그 빌린 돈으로 이제 자신이 필요한 곳에 너무나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 큰 돈을 이제 빌리고 나니까 이 큰 돈을 언제 내가 이렇게 만져보겠어?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내가 너무나 너무 허무하게 사용해 버릴 수 없어 이러면서 이 돈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랑 이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 큰 돈으로 더 큰 돈을 만져보고자 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큰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주식이 망했고 투자한 회사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사람은 빚쟁이가 돼버렸어요. 그 전부터 이 사람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취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마이너스 인생이 돼버린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길거리에 한순간에 나앉게 생겼어요. 자, 이런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으로 엉뚱한데 돈을 사용해 버렸으니까요.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절망과 큰 어려움 속에 빠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돈을 빌려간 이 사람이 잘못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걸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자유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맛있는 그 열매들, 먹거리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자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하셨죠. 절대 네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네가 먹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어요. 근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죠. 아까 돈을 빌려간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엉뚱한 데 사용을 했던 것처럼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네가 저 선악과를 먹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죠.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택한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분명히 아담이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생각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지경이 되게 했냐 이거죠. 왜 아담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마치 이런 거죠. 돈을 빌려간 친구가 그 친구가 돈을 이상하게 써버렸는데 왜 니는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저 지경이 되게 했냐라고 하는 꼴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또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죠. 돈을 빌려간 친구가 잘못한 거고 또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아담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이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아담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인간의 불평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네. 죄인이 되어서 이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자,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절대 죄인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죄인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여러분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구문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자, 구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주보가 없어요. 네, 우리 가정에서 그 예배드린 친구 저기 다음 주 PPT 띄워줄게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대답을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셔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 돈을 빌려간 친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을 빌려간 친구가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모두 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빌려준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간 친구가 이제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죠?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비참한 상황이 되었어. 쟤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안 갚아도 돼. 너는 나에게 돈을 안 줘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정상인가 이거예요.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돈을 빌려준 친구는 당연히 내 돈 돌려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원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잘못으로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선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선을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계속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걸까? 우리는 도대체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과 그 사람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 이단이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 이해가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하면 사람은 타락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을 행해서 내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거나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엉뚱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성령의 도움을 인치심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선을 조금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 선을 조금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것과 더해서 조금 또 이상한 이단이 나왔어요. 자, 한쪽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펠라기우스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우리의 구원에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한쪽에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쪽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주교예요. 예수님과 나의 선행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인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보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율법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죠. 그 율법을 보면 내가 도무지 저걸 행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대표적인 이유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바로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주목한 핵심이 이거예요. 자, 열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신문. 자,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그 불순종과 반역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형벌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우리 창세기 보면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함께했던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했죠. 자, 분명한 형벌을 주셨어요. 죄의 결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자예요. 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신다. 바로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우리가 오늘 신명기 한 개 읽은 말씀처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벌을, 형벌을, 대가를 요구하신다. 바로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빌려준 사람이 돈을 이제 갚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우리 11문 한번 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얼마나 넘쳐나세요. 그런데 그냥 그 큰 사랑으로 다 그냥 구원해 주시고 죄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기만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너무나 이기적이고 좁고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충돌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인데 이 두 가지는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돼요. 자,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반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자, 먼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이 근거가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죄인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미쳐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될까요? 너 죄인이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한 심판의 근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토대가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공의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거든요. 우리는 죽게 되거든요.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짜증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구원을 시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공의와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의로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 넓고 깊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래 심판하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죄를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죄의 분명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공의가 미쳤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가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드리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광고를 오늘 예배를 끝나고 하는데요. 자, 우리 현장 예배 그리고 실시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 실시간으로 못 드린 친구들은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반드시 꼭 예배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3월달 생일자 축하 시간을 이제 가질게요. 재승이 있고요. 그리고 1월달에 하선이랑 윤서가 생일이었죠, 그죠? 지우는 지금 안 왔고 3월달 생일인데 이제 축하를 이제 하도록 하고요. 학습 세례식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대상자는 하선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지. 그럼 이제 입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아마 다른 윤서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윤서가야 윤서가 세례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데 그 두 명이 아마 대상자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재승이랑 하선이 그리고 집에서 보고 있는 윤서 우리 나와요? 우리 안 나와요? 초등부에서는 안 불러내나? 우리 원래 생일자 나오면 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송 불러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코로나니까 자리에서 축복할게요. 우리 반주 우리 하선이 특별히 재승이죠. 사실 3월달 재승이고 선물은 오늘 하선이도 챙겨줄게요. 윤서야 선물 받으러 와. 지우도 데리고. 자, 우리 축복하고 우리 반별로 조금 인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찬양? 응, 뭐 아무거나. 우리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이 원래 서로 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상황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축하하고요. 우리 선물 주고 우리 반별로 다음 모임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